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2020년 12월 20일 오늘이 귀한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가장 귀한 그 선물, 어떤 선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함께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의 대표로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의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야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은 만큼 귀한 선물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의 이 성탄 예배 가운데에 이제는 선물로서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선물로 나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리는 이 선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하며, 또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오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해질 때에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질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만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2014년에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뽑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산타클로스와 선물, 그리고 세 번째로 화려한 파티, 신나는 파티, 그리고 네 번째에 와서야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해요.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의 비율과 크리스마스 캐럴을 떠올린 사람, 1등인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떠올린 사람의 비율이 2배나 차이 난다고 하니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죠. 또한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의 의미로, 사랑의 증표로 선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요. 친구들끼리 우정으로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귀한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인데요. 이 선물을 가지고서 또 한 가지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과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을 가지고서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먼저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요? 이 직장인들에게서 나온 선물 1위는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대상으로 이 질문을 똑같이 했을 때 20대 남성은 전자기기를, 그리고 20대 여성은 주얼리, 액세서리나 아니면은 명품 가방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10대 학생들에게 또한 물어봤는데요. 어떤 것을 가장 받고 싶으신가요? 라는 이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아이돌과 관련된 물품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했던 질문이 무엇이 가장 받기 싫으신가요? 어떤 선물이 최악인가요? 라는 질문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등으로 꽃다발이 나왔다고 해요. 별도로 초등학생, 여러분들과 또래인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어떤 것이었을 것 같나요? 1등으로 꼽힌 것,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등으로 꼽힌 것은 바로 책이었대요. 마치 숙제를 내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받기 싫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기회가 있다면 꼭 이 책을 선물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선물이 가장 받고 싶으신가요? 혹은 받았던 선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저희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셨던 첫 번째 저의 패딩이었어요. 전도사님은 학생 때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이 패딩을 입지 않고 항상 교복만 입고 다녔어요. 추위를 타지 않아서 교복만 입고 다녔던 것은 아닌데요.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 유행했던 브랜드가 있어요. 이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였는데요. 이 브랜드의 패딩을 입어야지만 이 학생들이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유행이 있었던 그런 브랜드의 패딩이었어요. 근데 이 브랜드의 패딩을 아무나 입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이죠. 집안 형평상 전도사님은 부모님께 이 패딩을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고 결국 차라리 이 패딩을 입지 못하면 나는 패딩을 입지 않겠어. 전도사님은 멋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패딩, 노스페이스가 아니면은 패딩을 입지 않을 거야. 차라리 입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패딩을 입고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랬던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패딩을 입게 됐던 것이 바로 이 20살 크리스마스였을 때였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 매장으로 전도사님을 데리고 가서는 노스페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이 20살이 됐을 당시에 유행했던 브랜드의 패딩을 전도사님에게 어머니께서 사주셨어요. 처음으로 내 패딩이다 생각하고 입었던 이 패딩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마치 무엇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패딩 따뜻하기도 했어요.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패딩을 입으니까 이 패딩 자체만으로도 많이 따뜻하긴 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아들이 전도사님이 추위에 떠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아닌 아들을 위한 선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이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이 따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선물은 받는 사람도 또한 주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첫 선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또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보답을 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날,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선물을 준비해서 기념으로 갖고 왔어요. 그 선물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황금, 유향, 모략인데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예수님을 향한 이 선물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드렸던 이 선물이 모든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드린 선물이 정말로 맞을까요? 사실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드린 이 선물보다도 더 이전에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온 것이 있었는데요. 동방 박사들의 선물이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선물은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성탄절에 받은 선물은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내가 뭘 받았지?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 태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도가 넘어서야 태어났는데, 도대체 나한테 어떤 선물이 성탄절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지? 그 선물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선물로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의 첫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바로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될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선물이 되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었던 그 죄. 이 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바로 원죄라고 하는데요. 나는 죄도 짓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잘 살 수 있는데 이 나쁜 아담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으로 살게 됐어. 이 나쁜 아담 녀석. 나는 죄도 짓지 않고 이 아담 때문에 난 죄를 짓지 않는데 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버렸어. 이 아담 이 녀석이 다 책임져야 돼. 응? 나 평생 아담 저주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생각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혹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세상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 죄를 지은 죄인들은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차마 우리가 지옥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죄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몽땅 대신하기 위해서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전부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소년부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나누는 행복한 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 그리고 또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도대체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유일한 선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뻐하십니다. 성탄절에 분명히 너무나도 추울 거예요. 지금도 날씨가 너무 추운데 성탄절에도 분명히 추울 거예요. 근데 이 성탄절날 날씨가 너무나도 춥다고 이불 안에 쏙 들어가서 숨어있지 마시고 늦잠 자지 마시고 이 성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기뻐하고 기뻐 받고 또한 예수님께 선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또한 이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서 함께 잠깐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의미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물건도, 이 세상 그 어떠한 가치의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나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으시죠? 이제 정말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탄절날 우리 현장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9시 예배, 11시 예배 나눠서 예배하니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성탄 예배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2020년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